오늘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 말씀을 다 하나님께 받습니다. 재밌죠? 네. 하나님 말씀 이게 빨리 읽어서 전체를 읽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2장씩 빨리 읽는 분들은 2장 읽는 거 너무 감질 난다고 그러세요. 근데 2장을 꼼꼼하게 읽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전체 말씀을 상하로 나뉘어 있지만 상하의 말씀을 다 합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루어 가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쓰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여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룻도 있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그 실패했던 사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나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오래 산 것 같아도 늘 우리는 인생의 초보 아닙니까? 우리에게 처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조정옥 권사님이 이제 90을 바라보시는데 90을 사셨어도 90세에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일들은 초보세요. 한 번도 안 살아본 이제 나에게 처음 맞닥뜨려진 하루를 오늘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또 깨닫게 되면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23장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다윗을 처음에는 다윗을 부르셨지만 그 공동체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사울을 다들 못마땅하게 여기고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호시탐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냐, 나 그거 안 한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나 그거 안 해야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나중에는 그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함께 옷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 이스보셋, 자기가 왕권을 자기 아버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세운 사람, 그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그 신하들도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리에서 나타내어지는 말하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결정하는 일들을 그 지체들에게 다 드러내셔서 그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탁월한 사람을 기다린다기보다 그 탁월한 사람이 분명히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탁월한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먼저 그 은혜를 보게 하셨던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안경상 목사님이나 이명희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게 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갈 때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금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이러다가 혹시 또 어떻게 되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정금순 권사님 지금 감당하셔야 되는 지주마카 출혈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유태정 권사님 아드님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들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것에 대해서 어떡하지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생소한데 큰일 났네 이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출혈된 것이 잘 이제 다시 출혈이 되지 않도록 혈관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출혈되어진 부분이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뇌세포가 이제 지금 기절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깨어나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깨어나지 않으면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저께 CT를 찍으셨는데 오늘 이제 아마 판독한 결과를 알려줄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집사님 다녀오셨는데 지금 이제 소변, 그러니까 뇌가 기능이 저하되니까 장기도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소변을 보지 못하셔서 소변이 이제 요산이 쌓이니까 이게 몸 안에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석을 하시는 거예요. 투석을 해도 되냐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집사님이 뭐든지 내가 하셔도 된다고 살려만 주시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투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투석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신장은 한번 기능이 나빠지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저께부터죠. 투석기를 떼셨어요. 다시 신장 기능이 좋아지셔서 지금 이제 신장과 폐와 이제 지주막하 출혈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제 신장도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고 폐도 이제 자가 호흡을 하시는데 조금 폐 호흡하시는 게 불균형이 있어서 이걸 놓고도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제 다른 기능들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중 치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작고 적음이 없이 많고 적음이 없이 크고 작은 일이 없이 다 똑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사기와 욥기를 통해서 쭉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제 2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새 용사가 그 다윗의 용맹함을 이어서 그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30명의 용사가 세워져서 그들이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업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일들을 감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탁월함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또 어느 곳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어떤 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서의 동일한 고백이 아니라 다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밌죠? 다윗이 지금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온전한 길을 가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셔가지고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다윗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니까 갑자기 밧세바를 취했던 것처럼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좀 보고 싶다. 그걸 좀 수치로 몇 명이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격동시키신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인구조사나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좀 손꼽아서 한번 알고 싶다. 멋지겠다. 단순히 이렇게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아니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누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버림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함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셨더니 다윗이 요압을 불러다가 군사령관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싹 흩어져가지고 인구가 싸울 수 있는 우리 정규병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늘 눈에 가시와 같았던 요압이 이때는 또 바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몇 명인지 세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왕이 그걸 굳이 숫자를 세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맞는 말을 또 해줘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바른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필요 없고 시끄럽고 빨리 가서 하라고 빨리 좀 하라고. 다윗이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말도 참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100배나 이기기도 하시는데 그거 인구 세봤자 뭐 하겠나. 그만하자. 하지 말아라. 이럴 만도 한데 빨리 가서 좀 하라고 마음을 막 재촉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9개월 20일에 걸려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하죠. 80만 명이나 됩니다. 유다 지파는 50만 명입니다.
대단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인구조사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2개월 20일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꽂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먹으면요, 그걸 딱 붙잡으면요, 다른 거 잘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다 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돌이키지를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찌르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 않았네.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네. 내가 하려고 했네. 이러면서 자책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죠. 뭐합니까? 너 그거 잘못한 거 알지? 알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시킬 거야. 그러셔야죠. 네가 선택해라. 7년 동안 기근,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일,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일, 뭐 할래? 물어보세요. 저는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왜 한 건지 알지? 네가 좀 어려운 결정해야겠다. 그리고 선택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때 참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의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그래도 7만 명이니까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아마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7만 명의 목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이유치사. 하나님이 반성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럴 줄 모르고 결정하셔서 후회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같이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설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랑 다르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리우나 마당에 서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를 막아서시죠.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갓을 통해서 아리우나 마당에 서 있는 저 천사 있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제물을 드리십시오.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갑니다.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 마당을 사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리우나가 뭐라고 합니까? 이 소, 이 땔감, 번제를 드리는 이 마당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럼 고맙지. 이러지 않고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리우나 마당이,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모리아산이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요,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된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하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제물로 드려지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코로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신을 다 접종받고 집단 감염이, 집단 면역이 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가 뭡니까? 모여서 예배를 다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우리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모든 재앙을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께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나를 구별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 다윗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린 순양을 준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지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텐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내 자녀가 형통하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주님을 오해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동기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실버 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공동체가 감당케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통하여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려고, 돌이키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이스라엘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나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제 중보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별되게 하시고 온전함의 능력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국승 권사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뇌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님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탁월하게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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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